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둘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지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도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에 들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설에 좀 오래 있다 보면 본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주 성당에 한 번씩 오면 제 본당에 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낯선 신부가 있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주 성당에는 신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많아요? 출신, 지금 신학생. 지금 없죠. 여주 성당 같은 훌륭한 곳에는 신학생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든 일이 많아지니까. 저도 제 부모님 보면 참 안타까웠거든요. 아들 신부 한번 만들어 볼 거라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늘 눈치 보고 살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신학교 입학했는데 동기 어머니 한 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1학년 때인데. 그래서 왜 그래 슬퍼하십니까 어머니 했더니 아니 우리 아들 요한 학사님이 너무 나를 소원하게 했다.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보이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신학교에서 있을 때는 못 보는 건 이해하는데 방학이 됐더니 이제 본당에 잡혀갖고 오지도 않고 또 교사들 만난다고 안 오고 사목회 만난다고 안 오고 맨날 며칠을 늦게 들어온 겁니다. 방학 때. 그래서 한 3시쯤 집에서 성당에서 일과 마치고 들어오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아 너무 서운하다. 좀 자주 보면 안 되냐. 저곡도 방학 때만이라도 집에 좀 머물러 주면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이 신학생이 뭐라 할게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셨습니까? 라고 해서 그게 너무 서운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내가 길렀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찾은 어머니 마음이 안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복음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밥도 못 먹고 다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몸 좀 챙겨라 하고 싶고, 예수님 친척들 입장에서는 너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다가가려도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보자고 해야 같이 만날 수가 있을 텐데 겨우겨우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요 빨리 봅시다. 아니면 이야기 끝나면 봅시다? 아니에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내 엄마다 라고 하니 성모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만 밥을 안 먹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예수님 말을 듣고 희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주인공인 적이 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기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예수님 언저리에 처음으로 머물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뺏기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부모님이 왔다, 형제가 왔다 해서 비키보이소하고 예수님 엄마를 만나러 가면 또 주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주변인이 있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당신 옆으로 있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변인들이 많죠. 아프고 소외된 이들, 그죠?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애들, 누군가의 손길이 한 번 더 필요한 애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먼저 하나 보고 좀 더 얘기 나눌까 싶습니다. 영상이 저기서 나오나요? 여기 불 좀 끌 수 있을까요? 저는 입소 전에 사실 이게 된 아이였는데 몸무게가 1.6kg, 배가 고프니까 이름 소리를 아주 가늘게 이제 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발달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재활치료가 적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소아 같은 경우에는 못 받았던 기간이 길잖아요. 두 개는? 네. 영상이 짧아졌네요. 두 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화면에서 지어진 인간이고 애정 표현할 때도 기억하고 나중에 관사도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제 바람이죠.
네, 마음이 좀 짠하시죠? 네, 보통은 이제 어디서 저희가 준비해온 영상을 틀거나 하면 막 박수를 치는데 저희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냥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인이죠. 철저히 부모로부터 예전에는 버려진 아이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서 오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이 다 제가 있는 여주 천사들의 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장애 아이들이 사는 곳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이 영유아 장애인설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좀 자랑스러워도 해도 좋을 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런 힘든 시설들을 애써 떠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신부님께서 처음 이곳에서 영유아 장애인설, 오세영 신부님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만들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아이들, 가장 아픈 아이들, 가장 소외된 애들, 그냥 장애 아이들이 아니라 중증 장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거는 여주의 많은 분들이 마음 써주고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서연이란 아이와 주한이란 아이, 가명을 잠깐 사용했지만 이 아이들 이야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서연이 얘기만 잠깐 해드리면 작년에 2023년 9월에 입소한 아이입니다. 보호자가 생후 1년 후 이제 아이를 보다 보니까 아이가 좀 다른 거죠. 발달이 좀 느린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몇 개월 진료를 받았답니다. 근데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자의적으로 병원 진료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후 1년 이후 몇 개월만 병원 진료를 받고 병원 진료도 아이가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서연이가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가정에서 지내다가 작년에 친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저희 시설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가서 보니 친모는 지적장애, 아이는 뇌병변이었습니다. 근데 지적장애 엄마가 아이를 홀로 기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이때 5살이고 이미 5살 아이인데 신생아 기저귀를 아직까지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무게가 5.5kg.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 나이의 아이가 5.5kg면 저희가 안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게 너무 작아서 부러질까 싶어서. 네. 아이의 어머니는 젖병에 우유를 먹이고 있고 밥은 국에 말아서 먹으면 잘 먹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챙겨와서 아이의 어머니 말처럼 집에서 먹이던 이유식을 아이들에게 먹여봤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막 먹고 싶어서 욕구는 강한데 이제 먹는 것과 공기를 욕구는 강하니까 막 같이 흡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기랑 이제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이제 공기가 배에 차니까 큰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결국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미류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 입으로 먹지 못하고 위류관으로밖에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선생님들이 무던히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연화제, 음식을 연하게 만드는 것 사용해서 음식을 계속 먹였습니다. 연화치료도 계속 해주고요. 아이의 근데 아픔이 이거로만 끝이 아닌 게 동영상을 보면 아이의 눈동자가 자꾸 위로 움직이고 불안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내전증, 간질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기적으로 뇌파 검사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또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이렇게 열악한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직원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한 달 전에 2024년 5월이죠. 한 달 전에 체중을 쟀는데 아까 전에 제가 몇 킬로 했어요? 5.5kg로 했나요? 5.5kg.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딱 한 달 전에 10kg를 기록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체험 중에 하나인데요.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쓰다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뜻하시는 바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서연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서연이 말고도 여러 아이들이 안 된다 했던 애들이 참 많아요. 밖에서는 이 아이 못 걷습니다. 제대로 앉기도 힘듭니다. 근데 걔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렇게 세웠고 지금 뛰어다닙니다. 부모가 올 때마다 펑펑 울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것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다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신부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일단 한번 온나, 우리 여주 성당 신자분들은 마음이 넓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서 오늘 오게 되었고, 우리 마을에 여러 고통스러운 아이 중에 하나의 이야기였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는 늘 주변으로 밀리고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품 안에 맡겨진 만큼 교회가 어머니로서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종이가 있을 텐데 지금 미사 때 막 쓰시면 또 안 되고, 미사 나가실 때 잠깐 앉으셔서 파견생가 부르고 나서 조금 후원 가입 신청서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쓰고자 마음 먹는 분들은 다른 데 후원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를 조성하고 직원들을 먹이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쓰는 이제 후원가입 신청서는 딱 아이를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신부가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조금 여유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써주시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혹시나 쓰지 못하더라도 기도 중에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여주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번 한 달 또 예수 성심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뜨겁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오늘 제가 여주 서사집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 주시는 거는 우리 바로 윗집이 또 평화재활원이라고 제가 또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제 7세가 되면 아이들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온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총 12개의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2개에서 3개만 쓰고 있어요. 다 고장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 저희가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작년 겨울에 제가 따뜻한 물로 씻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찬물로 씻었는데, 저야 뭐 신부니까 좀 고행을 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신부 좀 고생하십시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좋은 잠자리가 필요한데 추운 데서 자게 되고, 추운 물을 쓰면 우리 교회의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프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도 조금 더 용기 내서 신부로서 살아가고, 사회복지사들의 원장으로서 살아가고, 또 저희 직원들도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뭐 아이들을 도와줘야만 오늘 강론 들었다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바라봐야 될 존재들, 우리 주변에 앉아서 우리 목소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는 이들을 함께 기억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6월 한 달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며 미사 계속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